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그래도 어쨌든 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신데 이까짓 것 또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온망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홍해길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채 3일도 못 참아가지고 문제를 당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잘 되면은 그냥 하하호호 하는데 조금 없어가지고 조금 앞이 막막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그러나 하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은 우리를 위하여 펼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새소망의 성도들이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 오늘 본문에 보니까 쓴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좋은 길 놔두고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요,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로 그냥 시원의 대로 확 뚫려져서 승승장구하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꼭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꼭 한란풍파가 있고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 생각에는 지금 출애굽까지 한 마당에 이제는 잘 되겠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 원래는요, 이 가나안 땅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직선도로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면은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엄청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밟고 어려움과 슬픔과 또 거부돼서 많은 그러한 수모를 겪어가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그 초반부에 해당되는 광야 생활의 초반부에 해당되는 바로 이 수로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출애굽을 시킬 때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보여줬던 하나님이 그까짓 거 물 당장 생기게도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하필이면 쓴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쓴물은 여러분 별로 약품을 타지 않는 이상은 먹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더러운 물, 구정물, 오염된 물은 발견할 수 있어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물이 더러워서 이걸 못 먹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은 물을 마셔보고 아우 쓴물이다 이건 도저히 못 먹겠다 이렇게 한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또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 속에서 무슨 오염이 되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광야에서 물을 하는 거는요, 오아시스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너무나 귀한 물입니다. 오염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강원도 산골을 갔을 때 산 깊숙이
쑥이 들어갔을 때 옹달 쌤에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여지없이 귀한 물로 그냥 누구든지 마실 거예요. 왜? 오염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3일 동안에 걷다가 보니까 목이 마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찾았던 물이 마셔보니까 쓴물이거든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왜 쓴물을 만들어 놨을까? 왜 하나님은 쓴물을 먹게끔 그곳에서 마라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지없이 왜 우리에게 쓴물 줍니까?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도저히 못 마시겠다. 여러분, 원래는요, 이런 초동약순이 이런 거 보면은 약간 탄산기가 들어있으면은 우리 몸에 좋다고 그 물을 뭐 받아도 오기도 하고 사서도 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쓴물이다. 그러면 우리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써야 약이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맛보니까 이거는 막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단정 지은 거야. 자기들 생각해. 그래서 우리 도저히 이 물을 마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온망 섞인 말을 모세에게 한 겁니다. 홍해길을 건너기 전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막 끌고 밀려 쳐들어올 때 모세를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도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는다. 왜? 거기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래도 갖은 노역은 하지만은 그곳에는 풍족한 생활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며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애굽에는 그래도 노예 생활이었지만은 물은 있었다. 이렇게 쓴 물은 아니었다. 이걸 어떻게 마시라고 그러느냐. 금식을 하게 되면은요, 물은 반드시 마셔야 돼. 물론 단식도 있긴 있지만은 단식은 그렇게 길게 하지 못합니다. 물까지도 안 마시는 단식은 엄청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3일 동안 단식 아닌 단식을 한 겁니다. 물론 홍해길을 건너오면서 물 같은 거를 비축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거지만은 아무튼 오늘 본문은 3일 동안에 그들은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시기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물이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쓴물인데 그 쓴물을 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기사 어제 그제 텔레비 뉴스에 보니까 물 제주도에서 물 장사를 해가지고 몇십억을 거기 그 물을 마시면은요 암병, 뭐 신경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늘상 하는 말. 네. 그런데 그걸 또 마시는 그 추종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선전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물을 어디서 받아왔는지 출처는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물통에다가 그 사람이 하는데 여기다 기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기물이에요. 기물. 예, 기를 크게 하는 거예요. 참, 세상에. 예. 여러분, 어떤 물을 마시든지요, 약을 먹든지요, 우리가 아파가지고 약을 먹든지 꼭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먹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음식이든지요,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요, 그걸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 너무 맛있죠. 그래서 물론 좋은 물을 마시려고 집에 보면은 정수기니 이렇게 다 들여놓지만은, 물론 그런 것도 또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이그 물을 도저히 마실 수 없습니다 한 것은 그들이 마음이 지금 강팍해져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먹을 머리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러한 문제 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시험의 첫째 관문은 쓴물을 줬는데, 그걸 통해서 뭘 고백하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였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홍해길을 건너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까지 그 물 가지고 무슨 대수가 있습니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 시험과 연단을 어떤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해결하느냐? 오늘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라 같은 그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달려들면 무섭거든요. 왜? 홍해길 앞에서도 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러잖아요. 이거 웬 거입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또 불과 3일도 못 지나서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야, 이게 쓴물이 뭐냐 말이야. 응? 그렇게 원망하니까 또 모세는 어떡합니까? 왜?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모세를 애국으로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세는 줄기차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줄기차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막 억압하고 막 내가 이겨나갈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방법의 길, 해결의 길은 하나님뿐이거든요. 누가 원망하고 누가 나를 조롱하고 누가 나를 핍박할 때 모세는요, 하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지팡이를 들어서 그 물에 던지라.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막대기를 가지고 그 쓴물이 있는 곳에 던지라. 그럼 그 막대기가 달게 하는 나무겠죠. 달게 하는 나무겠죠. 생산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물을 마시는데 쓴물이에요. 그러면 이거 써서 못 먹겠어. 그러면 여기다 뭘 넣습니까, 여러분? 막대기를 넣습니까? 설탕을 넣습니까? 설탕을 넣어야지요. 설탕을 넣어야지. 막대기 넣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홍해길을 건널 때에도 모세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그 홍해길을 내리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허무맹랑한 일이죠. 여러분, 그 홍해를 막대기로 내리친다고 그게 됩니까? 나는 맨날 막대기를 쳐봤자 물만 찰랑거리지 갈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쓴물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율법과 계명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면서 율법과 계명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왔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 불과 3일길이지만은 앞으로 장구한 어떤 길을 얼마나 더 걸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나를 믿고 가려고 한다면 내가 말한 계명과 율법을 준수해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를 통해서 치료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요.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준행하고 복종하는 모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쓴 것을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나무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해 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너 달게 할 수 있을 것 같느냐? 그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증거의 모습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계명을 붙잡으시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현재의 삶이 지금 마라와 같은 순물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내 육신의 그 절박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그걸 통해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 말도 할 수 없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삼중고. 엄청난 거죠. 우리 김명숙 성도님 일하고 있는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헬런 켈러는 삼중고를 말을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약에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고통과 그런 장애를 겪고 있다면 어떡할까? 다 살아서 뭐하냐? 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이상은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헬런 켈러가 자기 집 앞에다가 이런 글을 자기 집 앞에 써놨다고 해요. 나에게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렇게 그랬어요.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일본 작가 무지키 노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청년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두 다리와 한 팔을 잊어버렸대요. 걸을 수 없죠? 한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작가 글을 썼는데 팔 하나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고백 속에 어떻게 하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참 이해하기 힘든 고백이죠. 여러분 실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었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육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에 겪을 수 있죠. 안 풀리는 거 있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능히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으로 결단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바닷속에 잠수함이 잘 이 잠수함도요, 이 깊은 바닷속에 가면 엄청난 수압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들, 그 연약한 물고기들, 그 물고기들은 쌩쌩하게 잘 나요. 왜냐? 그 물고기 뱃속에 불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외부 압력보다, 그 수중의 압력보다 이 물고기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유유히 잘 다닌다고.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과 환난과 마라와 같은 쓴물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압력이 우리 속에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 자신의 압각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잠수함도요, 그에 따르는 구조를 싹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중의 압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맨몸뚱으로 들어가면은요, 그 압에 의해서 고막이 다 터지고요, 다 터져버린다고 해요. 어느 정도 깊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가끔 TV에 보면은 이 산소통을 들고 가는 이유가 그 압을 이겨낼 산소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구한 시간 동안 물속에 있지 못합니다. 왜? 그 압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또 나와가지고 또 휴식을 취하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는 평생 거기서 삽니다. 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압이 그 물고기 뱃속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압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압력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과 결단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아픈 상처가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